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른 아침부터 예배로 영광을 돌리시고 여러 직분의 자리에서 섬기신 후에 다시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에 거듭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은혜와 응답도 거듭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현역 직분자 가운데 맞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일남녀 선교회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주를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 제가 제일 앞장서겠습니다 다짐하며 예배 드리실 때 큰 은혜와 큰 응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같은 믿음과 소망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다른 성도님들 또한 같은 은혜와 응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출애굽기 15장 마라 사건의 본문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홍해를 건넌 지 3일째 되던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보여주셔서 홍해를 건너고 꿈에 그리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우유와 벌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일 길을 광야로 행하였더니 그만 이제 가지고 나왔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됐죠. 그렇게 물이 없이 뜨거운 광야길을 걸어 나가다 보니까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나도 목이 마르고 또 노약자분들, 또 어린이들, 여성분들, 체력이 약한 분들이 목이 말라서 한 걸음도 걷지 못하고 또 물만 없던 게 아니죠. 광야의 햇볕을, 그 장렬하는 뜨거운 태양빛을 가려줄 만한 그늘이 없지요. 그러니 얼마나 더 갈증이 심하게 느껴졌겠습니까? 어찌나 심신이 괴로워졌는지 3일 전에, 불과 3일 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홍해를 가르고 꼼짝없이 죽게 되었던 우리를 한 사람도 상함이 없이 다 건져주셨던 그 은혜는 이제 까맣게 잊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막 힘들게 광야길을 걷다가 어떤 물가에 겨우 도착을 했는데 반가운 마음으로 그 물가에 도착해서 물을 또 마셔보니까 이건 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물입니다. 이 쓴 물이라는 게 어떤 물이냐 하면 여러분 그 나트륨 성분이 소금기가 너무 많으면 음식이 짜게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느껴집니까? 쓰게 느껴집니다. 그 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마치 사해바다 바닷물 같이. 그러니까 이 큰 어떤 저수지나 웅덩이 물 같은데 그게 이제 흐름이 없이 그냥 고여 있는 물이다 보니까 햇빛은 심하게 오지요. 수분은 증발하죠. 그러니 그 물 안에 있던 여러 가지 나트륨이나 다른 미네랄 성분이 너무 과도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물의 양하고 그 미네랄의 양하고 맞지 않으니까 물이 그만 쓰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힘들게 물가에 도착을 해서 이제 살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물을 맛을 그렇게 봤는데 이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희망이 아예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게 신라같이 희망이 생겼는데 그게 또 탁 끊어지니까 이제는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원망 불평이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이럴 경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큰 응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린 적도 있기는 있었는데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믿음, 그때 품고 있었던 감사, 소망 이거 다 잃어버리게 되고 뭐만 남게 됩니까? 불평, 불만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계속 이렇게 하나님 믿고 따라다녀도 되나? 불안함만. 이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가 다 망하게 되는 것 아닌가? 불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이란 게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람의 믿음이 이렇게 얕습니다. 물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고, 의심하지 않고 더 기도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은 이미 상했습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 예배하러 나가기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야 한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따라갈 수 있는 의지력, 이 마음의 체력은 다 이제 증발되고 없어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빠진 온 백성의 원망이 오늘 성경 보니까 맨 앞에 서 있는 사람 모세에게 집중됩니다. 우리가 당신 말을 듣고 여기까지 따라왔고, 우리가 당신 말을 듣고 여기까지 순종했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준 것이 이것입니까? 광야에서 나와 내 처자식과 나의 늙으신 부모님이 다 목말라 죽는 이 광야가, 이 쓴물, 마라의 쓴 물가가 우리의 공동묘지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신을 믿고 순종한 결과입니까? 온 백성의 이목이 모세에게 집중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어떻습니까? 모세도 물론 자기도 목마르지요. 그러나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목말라 죽기 이전에 맞아 죽게 생긴 거예요. 백성들의 그 원망이 모세가 한 몸에 그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드렸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요. 또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응답으로 다 감동을 주시면서 해결책을 들려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뭡니까? 모세야, 저 나무 하나 보이느냐? 네, 하나님. 꺾어다가 네, 물에 던져라. 네? 수많은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갈증을 해결 못 해주면 목말라 죽기 전에 맞아 죽일 판이에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뭡니까? 아까부터 서 있던 저 볼품없는 저 나무, 그거 꺾어다가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쓴물이 단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느 백과사전에 그렇게 나오던가요? 그런 일은,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건 아무리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모세는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쓴물에, 사해바다에 나무 토막 던져놓으니까 다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변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자기 보고 하라는 거니까. 이건 백성들한테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정말 그런데 모세의 머릿속에 또 탁 스치는 게 있죠. 3일 전에도 그랬습니다. 3일 전에도. 여러분, 3일 전에 어땠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홍해 해변가 탁 하면은 휴가 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휴가 나온 게 아니죠. 애굽 군대를 피해서 애굽 군대의 그 악한 소나기로부터 벗어나서 나왔는데 앞길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겁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요놈들 잘 만났다, 도간에 든 생쥐로구나, 아주 서슬이 시퍼렇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창칼, 군대. 온 백성이 그때도 두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야, 네. 너 손에 지팡이 있지? 네. 그 지팡이를 네. 앞으로 내밀어라. 네. 여러분,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네? 갈라진다고요? 아니죠. 팔이 아프죠. 예. 팔이 아픕니다. 예. 여러분 동해바다, 남해바다 이렇게 휴가 가셨을 때 이제 청년부는 제주도로 가지만 스틱을 이 등산용 스틱을 탁 바다 앞에 내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팔만 아프지요. 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인류가 역사 기록을 시작한 이래 바다를 향해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갈라졌다? 기록된 역사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시키셨어요. 모세가 그때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그때도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자, 백성들이여, 잘 보십시오. 지팡이 딱 이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그죠? 물에 빠져 죽거나 애굽 군대 칼에 맞기 전에 내가 백성들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생각지도, 정말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던 일.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맨 땅처럼 걸어 건너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3일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참 특이하시죠. 왜 이렇게 큰 기적을 베푸실 때마다 이런 큰 기적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시작, 작아도 너무 작아서 어울리지 않는 시작, 왜 이런 걸 자꾸 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차라리 그냥 바다 가르시기 전에 천둥번개가 그냥 막, 오늘도 그 3부 예배 드리는데 천둥번개가 막 와서 깜짝 놀라셨죠. 그렇게 그냥 우당탕탕 하면, 야, 하나님이 뭔가 사건, 이 기적을 버리시려나 보다. 마음에 기대라도 하고, 그죠? 근데 이거는 뭐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할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그게 뭐예요? 예? 근데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큰 기적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작은 시작을 명령하시는 걸까요? 바다를 갈라서 땅처럼 건너기 위해서, 마시지 못할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천천만만의 소와 양을 바치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백날 천날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행동을, 작은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고 좋은 선물 주실 때 그 좋은 큰 선물에 어울릴 만한 큰 충성 먼저 보이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작은 믿음, 작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큰 기적은 내가 일으킬 테니까 너는 조금이라도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님 표현으로는 얼만큼 믿으라고요? 겨자씨만큼. 겨자씨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로 치면은 참깨만큼 작습니다. 손바닥에 있다가도 잠깐 단데 보면 굴러 떨어지고 못 찾을 만큼. 근데 예수님 말씀이 그만큼이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만큼이라도.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조금이라도 믿기만 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응답 주시기 전에, 그 사실 어떻게 보면 있으나 마나 소용없을 것 같은 작은 믿음인데 그렇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꼭 가지라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믿음이라도 있어야 응답 크게 받은 후에 딴소리를 안 하게 돼요. 이야, 바다가 갈라졌는데 그날 달이 지구에 굉장히 가까이 왔었대. 그래서 썰물이 급하게 빠져나가라 그런 거래. 운이 참 좋았지. 야, 쓴물이 단물로 변했는데 그 나무에 특별한 벌레들이 살고 있었대.
그래서 쓴물이 단물로 변한 거래. 참 운이 좋았지. 이런 소리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큰 선물 받았는데, 큰 은혜 받았는데 그걸 그냥 행운으로 치고, 그걸 그냥 우연의 일치로 치고, 심한 경우 그걸 뭐 동쪽에서 뭐 어느 쪽에서 나타나는 귀인 덕분이라고, 다른 사람 덕분이라고 하고, 그럼 뭐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 주시고 큰 은혜 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깊어지라고 그렇게 좋은 선물 주신 건데, 그거를 우연으로 넘기고, 그거를 다른 사람 탓으로 넘기고, 그걸 심지어 다른 우상 덕분이라고 넘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게 되죠.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그 응답을 받았을 때,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도 전도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 귀하고 복된 말씀 아무리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기적 한 번 탁 보여주는 게 더 빠르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기적의 선물을 주셨는데, 아유, 운이 참 좋았어. 이러면 전도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야, 큰 선물 받을 최소한의 조건이 됐으니 듬뿍 내려주마.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그것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그 나무 한 토막 잘라서 사해바다 같은 쓴물에 던져넣으니 마실 물을, 이게 기대할 수 없는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믿음 가지고 그렇게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십니까? 3일 전에 바다를 갈라서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죽음의 물이 생명의 물로 고쳐지는 정말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드러나시게 됐습니까?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여호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은 무시하시지 않으시고 크게 은혜롭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바다를 가르며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하신 것처럼 이제 모든 약함과 상함으로부터 자기 자녀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은혜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깨달음은 작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신의 위기, 마음이 상하든지 몸이 힘들다든지 이렇게 심신의 위기를 겪게 되면 그게 믿음의 위기로 번져나갑니다. 오늘 백성들이 그랬죠. 홍해 그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한 3일 지나서 심신이 고달파지니까 이 믿음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의 위기를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위기까지 흔들리게 되죠. 이 출애굽기 보시면, 출애굽기 저 뒤쪽에 보시면 백성들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말씀 받고 있는데, 십계명과 율법의 돌판을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 야, 이놈들은 안 되겠다. 내가 이놈들 크게 벌해서 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제2의 아브라함 삼아서 네 씨로 새 민족을 일으키겠다. 큰일 날 뻔하게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하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도 위기를 넘기는데, 그러니까 이 심신의 위기, 그게 믿음의 위기가 되고, 그거 방치하면 구원의 위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심신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방치하시느냐?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그 구원이 성취될 때까지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그 구원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한 체질, 우리 체질이 약하고 또 우리 믿음이 얄팍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신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이 심신의 위기, 믿음의 위기를 고칠 수 있는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병고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적, 이것의 목적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심적으로, 심리적으로 회복되고 교회마다, 선교지마다 부흥되고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가까이에는 그런 열매를 맺지만 궁극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심으로 치유나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궁극적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작은 낙원, 작은 에덴 같은 엘림이라는 곳이 상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 물샘이 10개나 있고 종려나무가 70주나 되는 작은 숲이 그 뜨거운 광야에 있다니 참 그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엘림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냥 마라의 쓴물이 단물변에서 아유 갈증이 해결됐다, 아유 시원하고 좋다, 이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여호와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작은 경험들이, 이런 작은 구원들이 너희에게 체험이 되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서 그래서 더 큰 하나님 나라로 향하여 가게 될 것이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누군가에게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것들로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그런 은사를 받은 그 은사자를 포함해서 그 은사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이 온 교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느냐? 치유나 기적이 참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에 매혹되고 그것 자체에 또 너무 함몰되면 안 돼요. 치유와 기적을 포함해서 그런 좋은 선물을 받게 되면 그것 자체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에 눈이 가려져서 그 선물에 너무 마음이 빼앗겨져서 그 선물을 주신 분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선물 받고도 사람이 그 선물에 노예가 됩니다. 그렇게 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해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자랑해야지 내가 받은 선물을 자랑하면 그거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물에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그런 이런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것들에 힘입어서 구원이 성취되기까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그 은사자를 포함해서 그 은사자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돕고 섬기고 살피고 도와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선물을, 하나님의 선물을,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은사답게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크고 작은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능력 받으셔서 지금까지
오늘 헌신 예배 드리시는 일남녀 선교회 회원분들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죠? 크고 작은 교회 대소사에 다 얼굴 보이시고 이런 일 저런 일, 굳은 일 마른 일 안 가리시고 다 그렇게 섬기셨어요. 이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이런 은사들은 얼핏 보면 우리로부터 좀 멀게 느껴집니다. 그거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오늘 본문 기적 행할 때에 자기에게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있는 줄 몰랐을 겁니다. 이 홍해 때도 그렇고 이 마라 때도 그렇고 모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여 섬기기는 섬기는데 나는 받은 은사가 적은데 난 받은 은사가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큰 일을 자꾸 맡기시나 똑같습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는 크기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성령께 부르심 받고 성령께 쓰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치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도 자기가 지팡이를 내밀면 바다가 갈라지리라. 나무 한 토막 던져 놓으면 쓴 물이 단물로 변하리라.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다만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작은 순종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는 작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작은 순종밖에 못해요.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가 작은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모세 때와 같이 큰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를 즐겨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유의 기적으로, 우리를 치유의 은사로, 또 기적의 은사로 채워주셔서 사용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우리가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도록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세 때, 어느 구약의 어느 한때, 그럴 때만, 베드로나 바울 같은 그때에만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의 크기, 사람마다 분명히 다르죠.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에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내가 좀 작은 순종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섬겨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거든 너무 위축되시지 마시고, 너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 사실은 겸손도 너무 지나치시면요, 그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를 못 믿냐?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내가 큰 어떤 믿음의 종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도 아니지.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첫걸음, 작지만 첫걸음, 그 한 걸음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오늘날 할 때도 어느 교회에 어느 부흥사 누구한테 치유의 은사가, 기적의 은사가 막 부어졌대. 그런 거 물론 신기한데 그렇다고 그거 바깥으로 막 찾아 돌아다니고 이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순종이라도 내가 성령의 품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작은 믿음으로 작은 순종에 한 걸음 내디딘 그곳이 어디가 됩니까? 거기가 홍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마라가 되는 거예요. 거기가 엘림이 되는 겁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치유의 현장,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현역 직분자 봉사자들 가운데 가장 맞이 되시는 일남녀 선교회 회원님들 모두,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이 죄와 사망이 가득 넘치는 이 세상을 고치시고 살리시려는 주님 앞에 작더라도 믿음으로 서원하시고 헌신하셔서 치유의 일꾼, 기적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 성령의 열매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함과 상함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여호와 라파 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작은 믿음과 순종의 큰 은혜로 응답하심을 믿고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 일남녀 선교회 회원 모두 세상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같은 성령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병상을 떨치고 일어나 함께,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에게도 영육간의 연약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맞이하여 교회학교 각 부서가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 기도하며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터인데 하나님, 그 여름 행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교회의 큰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잘 성장하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돌보는 주의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셔서 더운 여름 가운데에 몸과 마음의 피곤함, 지침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 다음 달에 있을 전기인 수련회 위에도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하여 주셔서 전기인 수련회를 통하여 모든 수의등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이 힘있게 회복되고 치유되고 일어서게 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새로운 한 주간 주님 은혜 가운데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